설교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한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찬송가 390장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계속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심령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고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심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심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수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수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만날로 함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수요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랜 기간 코비드로 많은 어려움과 규제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방역 규제들이 해제되면서 희망과 걱정이 공존하는 시기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분쟁과 미움과 증오, 혈기, 다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탓하는 죄악된 습관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악법들이 폐기되게 하시고 악을 악이라 선을 선이라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옵소서. 심각한 양극화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된 모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계는 전쟁과 내란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어두운 소식들이 전해오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며 섬김으로 빛을 보여주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게 하시고 저들이 가슴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총성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소식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두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의 선배들과 부모님의 믿음을 보며 자라왔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자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곳을 세우고 막힌 곳을 뚫고 삐뚤고 모난 것들을 다듬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능력 있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대외적으로 맡은 많은 일들을 통하여 바른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시고 존경받는 지도자, 주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분들 맡겨진 부서 기관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길 때에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역을 통해 많은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들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정대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단위에 세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기도의 시간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 상처받고 힘든 자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밤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이 이제 완성된 이후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성막 건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 건설을 명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만들어진 성막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막을 만들라고 제안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로 임재하시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그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대부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그죠 우상을 만드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정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성막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여기 말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이 또 세세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성막의 모양, 또 크기, 또 만드는 방법까지 잘 알려주시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그렇게 완성을 합니다.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이 너무 초라합니다. 엄청난 궁궐이나 거대한 그런 제단이 아니라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 회막을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텐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든 그 초라한 텐트,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텐트를 만들으셨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텐트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이 쉽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회막을 만드신 것이죠. 이제 그 완성된 성막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 바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정말 비참한 그런 고통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차마 가만히 지켜만 볼 수가 없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이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백성이었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결코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무언지를 모릅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이제 만드셨을 때 그 성막을 어디에 두셨냐면 진영 12지파들의 이 가운데 그 성막을 두십니다. 이 진영 가운데 성막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가고 있는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구름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제 그 구름이 있으면 자기들의 이 천막을 다 지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그들은 그 자리에 기다립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 걸음마를 연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막 가운데서 그들을 이제 하나씩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동거를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 그것이 광야 생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살면 된다.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고통당할 일도 없고 너희들을 공격해오는 그 모든 적들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제는 너희들은 내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성막에 구름이 임하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늘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두 손 들고 온몸으로 환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오셔서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 건설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그게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좀 바꿔서 교회 다니면 뭐가 좋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얻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 있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적어도 교회 오면 이 정도 복을 한번 받아야 교회 다닐만 하지. 다른 종교에서 얻는 복보다는 좀 더 커야 안 되겠습니까? 안정된 직장을 이제 얻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교회 왔더니 몸이 치유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교회에 결혼하기 위해서 온다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교회 와야 예쁜 자매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오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 귀한 말씀 함께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가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맛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말씀. 또 읽어도 좋고 또 봐도 좋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바로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키보드 하고 노래 부르고 박수치면 뭐 기분은 좋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찬양, 우리가 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그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의미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의 작은 그 찬양에도 틀린 박자에도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아이쿠나,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오해할 수도 있고 알아줘도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만 해도 더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래 하시면 그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층이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눈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그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고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좀 더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자 없이 애들끼리 살아가던 그 집에 찾아가는 어른과도 같습니다. 애들끼리 한 1년쯤 살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니 1년도 아닙니다. 한 며칠이면 완성될 수 있는 그 방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들끼리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실에 발을 디딜 것이 없습니다. 이 주방, 싱크대, 그릇,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 라면을 끓여 먹고 그 다음 뭐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라는 과정이 없어요. 꺼내 놓기만 합니다. 점점 쌓입니다. 그 음식이 씻어야 치워지는데 냄새가 나도 전혀 치우지 않습니다. 냉장고, 책장, 옷장,
애들끼리 또 있으면 얼굴, 머리, 손톱 때가 껴가지고 뭐 양치를 안 하고 손가락으로 희비기 그런 정도의 이런 상태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냐 했더니 엉망진창, 징창이 아니라 진창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뒤죽박죽, 뒤범벅.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사전에서 찾은 단어인데 너무 제 마음을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성망을 통하여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개판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이 성막은 그래서 죄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상징이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나하나씩 다 뜯어내시고 고치시고 닦으시고 버리시고 치우시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드디어 풀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막 제사를 통해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악을 치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죄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죄의 그 무게감, 죄의 이 무서운 것을 예배를 통해서, 성막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머물지 말도록,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찾아오셔서 무너진 그들의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씩 회복하시고 그들이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삶,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복, 인간을 제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제도나 교육으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교육, 그것으로는 인간을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은 막을 수 있고 저지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지 개선하거나 조금 수정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회복자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1g이라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새로 나온 그 세제 팍팍팍 먹고 거품으로 확 토해내고 청소한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죄악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담가가 와서 상담을 해줘도 그 자신의 문제는 발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 발견해놓고 다 덮어버립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알겠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해결책도 모른다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 찾아낸 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골탕 먹이고 부려먹으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원래 창조했던 그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성막 건설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그 구름 기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그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시내 산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 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목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구름을 본 게 아니라 구름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보았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제 조금 이후에 성전으로 다시 대체가 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제 완성하는 그날에 또 거기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결국에는 이방 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그 성전이 다 파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팔려가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다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텐트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속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육체를 입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영광을 직접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영광 중에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막에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에 들어오셔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그 모임 안으로, 이제 그 성도들 안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이 성령 가운데 하나 되고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 가운데 드디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예배 속에서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이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신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모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속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린 자유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꿈꾸며 회복하며 치유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한탄과 괴로움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이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처럼 우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찬양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나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막 이 텐트지만 그 텐트를 어떻게 만들라 하셨냐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회막이 딱 지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거든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준비되어 있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피고 주님의 임재가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며, 주님이 임재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간절히 드리십시다. 우리만의 기도, 우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갑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먼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전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흘러보내는 우리의 삶,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를 갈지 몰라 보아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하시는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곳은 성전이 되어가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는 경화 같은 하나님 아버지 드레스과 같은 그런 하찮은 인생 속에 주님이 주목하여 주시고 이름을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분명하노니. 의지하세 가사에 보면 의지하세 이러는데, 아이고 뭐 기독교는 맨날 저렇게 의지가 저렇게 없냐, 혼자 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이고, 의지하면 살아납니다. 의지하면 주님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그 다음 가사가 혹시 헷갈리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저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구하시네 이 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의지하면,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면 다시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두 개가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에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평안함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자랑스러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사람들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시도 우리 감정교회는 그렇구나 교회는 다르구나라는 그런 칭찬과 칭송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림을 주신 모든 강요원들 교육자들 참으로 주님이 세우신 이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참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따뜻한 교회로 지어져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정을 오늘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인도하는 나름을 받는 하나님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우리 당회원들 교육자들 하나님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의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중심으로 더욱더 안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에 이 삶이 회복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주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으로 돌보는 따뜻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장 모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진행하는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일깨우며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모든 그 과정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지혜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맡긴 이름은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그 세계제로 재생산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제목을 보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주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이 땅 속에서 이 탐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나눔의 본이 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본으로 뭉쳐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따뜻한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승발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갑고 냉정하고 하나님 매몰찬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들고 와서 그 얼어붙은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소리가 있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이상의 그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복음의 충동을 하나님께 함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다음 시대에 사용하는 예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껴없는 관심과 또 지원을 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계가 다음 시대가 더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있을 텐데 우리 한국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다음 시대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뭔가 갈라져 있는 이 이념과 지역 갈등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경기활동 하나님 아버지 모임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오 주님 하나님 이 지역을 창원 지역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찬양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아 주님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렇죠. 옆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손 잡으시고 이 찬양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손 꼭 잡아주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구나. 주님이 내 인생 붙잡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도 강하게 인도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부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감정의 아이들, 우리 감정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두 손 들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의 아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자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밤별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나눌 때에 즐거움이 있는 밤별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매번 따뜻한 사랑과 성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감정의 아이들이 그렇게 달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당 교육자와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맡기신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고 잘 섬기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배움의 자리를 사모하고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데 그분들이 다시 교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신앙적 갈등과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예배의 감격, 기도의 응답,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의 기쁨을, 기도의 응답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말씀 듣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제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섬김의 자리를 즐거이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음 경기 모든 분들에게 주여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자신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넘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참 기도합니다. 주님의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눈물과 있는 그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악 차게 말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회복의 때입니다. 주님을 주시고 우리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기억하여 나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의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기 속에 빠진 이 선교 현장을 속히 안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선교 현장에 그 복음의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선교지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나라의 전쟁에 발생한 전쟁과 내전과 이 고통이 있는 이 불쌍한 땅, 눈물의 땅 속에 주님 은혜를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바람취하고 악한 이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또 11조 헌금으로 드린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이 그 헌금을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드렸던 이 기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의지하겠사오니, 그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대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